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도 넘쳐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바르고 진실한 진리 되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잊기 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까먹고 쉽게 헷갈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는 그 뜻이 두 글자로 바꿔 얘기하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멘은 수동형이에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그럴만하고 그런 것 같고 그 뜻에 맞아서 내가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해서 그 말에 내 마음이 스스로,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동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다 보니 그 말에 내가 동의가 되어집니다. 이 뜻이 아멘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고백들이 정말 진실로 그러하다는 아멘의 고백들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익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어느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모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흔들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버지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손에 쥐어진 것 같은 아버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이 2022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7절, 8절, 9절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르죠? 여호와의 율법은 나오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요. 율법. 이제 율법은 정직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대요? 여호와의 교훈은 이게 바꿨네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완전하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대요. 제 목에 염증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목에 염증이 생겼잖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진료를 받고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을 가죠. 그러면은 약사가 뭐라 하냐면은 약을 주면서 복약지도라는 걸 하죠. 복약지도. 뭔지 아시죠? 식후에 드시고요. 하루 3번 드시고요. 이거 복약지도라. 약 먹는 방법을 지도해주죠. 그런 처방전과 같은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율법이 흠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는 거예요. 소성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써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뭐로부터 완전해요? 죄로부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필요하죠.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은혜다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사랑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마침, 완성 이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흠이 없으시죠. 흠도 티도 없죠. 죄도 없으시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이때 이 교훈이라는 건 어떤 거랑 마치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냐면 십계명, 계명할 때 십계명은 뭐예요? 계명이 10개라 십계명이잖아요. 이 계명, 지켜야 되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여기서는 정직하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직한 개념하고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이것이 여호와의 교훈은 공의로워요. 공의로운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공의로워서 정의로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대요. 여기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 가지 이제 또 여기 9절에 있지만 이 8절에 2개가 나와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뭐예요? 순결해서 뭐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이때에도 이 계명, 교훈과 이 계명은 같은 뜻으로 쓰여요. 이 여호와의 교훈이나 여호와의 계명은 공의로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교훈이 순결하대요.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근데 이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안목,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내가 어떠한 선택에 있을 때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각, 통찰력 이걸 주는 것이 눈을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대요. 근데 이 정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룬대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왜 말을 했느냐. 이것이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시선과 시야를 가지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을 살아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무엇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경고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뭐 한다고요? 상이 크대요. 상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 상이 크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큰 것이 아니라 상의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도 보면 그냥 피아노가 있고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죠. 그 그랜드라는 뜻이 붙으면 크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도 보면 캐년이 협곡인데 협곡이 얼만큼 큰지 그게 그랜드가 붙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상이 큰데 이 상, 보상, 이 보상과 상은 다르죠. 보상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의 그 대가로 오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이 뭐예요? 여기 우리 얘기하면 아까 그랜드처럼 크다, 엄청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지키고 여호와의 이 법을, 우리가 왜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교훈을 왜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를 12절에 얘기하죠. 자기 허물을 누가 능히 깨달으리요,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속에 아주 숨어있는, 나도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죄의 근원, 나의 그 허물, 이것을 내가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숨은 거짓, 숨은 허물이라고 했는데, 허물이 뭐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그 죄악되고 거짓된 것들, 나도 모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이 말은 이제 14절은 마무리하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내가 고백한 이 7절부터 13절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시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9편에서 나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게 보면은 뭐 순서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생기고 인생의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쌓이고 지식과 지혜가 생겨도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 죽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통용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은 것에서, 죽었다는 생명이 없는 것에서 살리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느냐? 살리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는 것이 사역이 먼저가,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두 발을 디디고 선이 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기도에서 끝나고 말씀 읽는 것에서 끝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서 끝나면 그건 말 그대로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 길, 도구 이것이 되는 것이 기도, 말씀, 선교, 전도, 구제이지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일 뿐, 좋은 일 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요. 다시 살리고 나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근데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이래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뭐냐면 죄밖에 볼 수가 없고 세상의 욕심밖에는 볼 수가 없고 욕망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 눈은 이미 영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감기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여호와의 그 순결한 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제대로 볼 것을 보는 눈으로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우심을 받고 지금 자라가는 중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삶의 어떠한 순환되는 사이클과 같이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만 살려놓고 그럼 너 이제 알아서 살아라? 절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은 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이를 뱃속에서 산고를 거쳐서 아이를 낳고 이제 내가 너를 낳기까지는 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이 없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예요. 밝히 볼 것에 밝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연히 목회하시니 술을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죠? 그런데 어떤 때에 맥주 한 잔이 생각나냐면 정말 어렵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해가지고 온 진액을 다 쏟아 설교를 하고 난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딱 하고 나면은 집에 딱 돌아오면은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는 저는 술을 입에 안 내봐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모금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에 동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더럽고 저는 의롭다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감길 때 감기고 뜨일 때 떠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눈이 반대로 뜨여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뜨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원위치로 원상복귀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는지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병자를 고치셨는지도 알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내 삶을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알게 되고,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수록, 교훈을 알수록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진짜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참된 감사가 무엇이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가 우리가 그냥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되어지게, 보는 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아이들이 들은 대로 하고 본 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 대로 해요. 들은 대로 해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눈이 좀 트이기를 원해요. 다 신학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밥 먹듯이 영혼의 양식 삼고 먹고 또 왜 우리가 공 예배를 드리면서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내가 읽고 내가 깨닫는 그 말씀이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사실은 공적인 예배 설교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현대 예배에서는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성경이 보편화되고 각자의 신앙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면서 무엇 하냐, 성경의 기본적인 그 큰 테두리, 울타리 없이 본인들의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인들이 임의대로 성경을 자기들이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경의 공부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공부가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 목회자의 권위라는 것이 있어서 차라리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던 때냐?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가까이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공예배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 때 들려주는 말씀은 그게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사역자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 그런 경우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8구가 되면 안 되죠. 10 중에 10은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많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내가 은혜로 받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정결하게 한대요. 그래서 정결해서 우리를 이 생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법은 영원까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죽은 이후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내 기억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은 지금 2022년 1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낸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그냥 전부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져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줘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알아져서 내가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한두 가지의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무엇이 상이 크다고요? 상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내가 볼지어다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하는데 상은 무엇으로 받아요?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왜요? 우리의 이 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이 눈이 밝아져야 내 안에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은 밖을 향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나를 비추고 나서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김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여기에 앉아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내가 왜 하필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 여기에 앉아서 이 얘기를 오늘 내가 왜 듣게 하시는 거지라는 그 말씀의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보면 극동방송을 늘 틀어놓거든요. 틀어놓는데 보면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찬송이 나올 때가 있고 말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 저도 기도하면서 들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내가 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까? 깨닫게 하셨을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이것이 고백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 12절의 말씀, 자기 허물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뭐냐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미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돈도 부도 명예도 없고 지금 내 사는 형편도 변변치 않고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여서 나한테서는 무슨 선한 것이 있을래야 있을 것이 없다는 이 존재론적인 내 허물이 깨달아지는 게 눈이 밝아진 거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먼지구나. 먼지만 또 못하구나. 내가 정말 짐승만 또 못하구나. 그 전용대 목사님처럼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고백처럼 이것이 되어지는 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눈이 잘못 밝아졌을 때 그 논리라면 부유한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부유한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명예가 있는 사람만,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래서 그 논리를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나 세상 가운데 있나가 바로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그 허물,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는 건 내가 뭘 잘못했고 잘못 살았고 남을 어렵게 했고 남을 뭐 비판했고 이런 그런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 빠진 존재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허물이 숨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덮여졌죠. 가리워졌죠. 숨겨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병, 예전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죄져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다고. 병 걸린 사람 오면 죄져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렸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그 마음의 눌림으로 그 눌림이 계속 되다 보면 사람이 이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틈탈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능성이 0.1%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것이 딱 보여 내 존재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은혜가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왜 회개가 되느냐, 이걸 모르고 산 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인간이었구나.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야?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잘난 것처럼 산 거야? 이걸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남의 거 도적질했어요, 뭐 했어요, 그 필름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답 없는 인생이네요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겠네요 라는 것, 주님밖에 없겠네요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짜 날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 고백이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이걸 막 주님을 막 너무 사랑하면 주님밖에 없다고, 그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난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깨닫고 무엇해도 또 죄가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수 있으니 그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의 위경마다, 삶의 위기마다, 또한 삶의 어떠한 기회나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가야 할까 저렇게 가야 할까 그 방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라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는 말씀 읽기를 힘쓰시고요,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세요.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세요. 다시 닦으세요. 기초를 닦다가 모르면요, 전화하세요. 아니면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능력이 많아서 가르쳐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응답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돕는 보조적인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기도의 응답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체험하는 기적이 복음일까요? 복음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적을 맛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말씀을 외워요. 말씀을 누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의 지식을 가졌을까 할 만큼, 사역자들도 범죄받지 못할 만큼 말씀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갖고 있는 본인들의 그 지식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아이들의 그 동화책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렇게 요술램프 비벼가지고 나와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뭘 잘못하는 줄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자녀를 위한 어떤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내가 꾸준히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 가운데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고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그냥 성경에서 어디 읽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 하나 띡 받아가지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늘 어떠한 방법을 찾아요. 신앙에서도 방법, 빠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마음으로 다가오시고 생명으로 다가오셨지 우리를 방법으로 도구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 이제 새해가 되니까 다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고 다들 그 일부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럼 올 한 해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이 하나의 육신의 어떠한 그 습관이 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에 그렇게 단번에, 참 희한해. 사람들이 희한한 속성이 뭐냐면, 세상의 것은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은 맨날 그렇게 금방 뚝딱, 내가 오늘 말하고 갔으면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저 그래도 부흥강사 목사님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이 문 열고 나가면 막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내가 그 응답을 찾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가까이 나가는 게 진짜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10년 가운데 말씀 있는 자는요, 진짜 복이 무엇이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일에 되고 안 되고의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어지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이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읽으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쓰실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정말 올 한 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쓰고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보고 알게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그 존재로부터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더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없고요. 마음 안 아플 수 없고요. 힘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말 눈물 흘릴 만한 일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 만한 일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만한 일에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보고 아우 성인들이 차갑대요. 그래서 차가울 수 있다고. 근데 차가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깊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아우 힘들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이렇게 하는 아이 중에 권아인이라는 그 소아백혈병 있는 그 아빠가 목사님이신 아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아이나 그 아이의 가족,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가 첫째고 그 밑에 동생이 이렇게 아들 둘이 있어요. 네 식구인데 이 네 식구가 이 소아백혈병을 투병하는 모습이요. 진짜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와, 제가 이렇게 보고 이분들한테는 뭐냐면 이분들은 무슨 은혜가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픈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은 똘똘 넷이 뭉쳐서 뭐가를 찾게 하냐면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시려고 그러지?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걸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단순하게 우리 아이의 어떤 백혈구 수치가 높아요. 면역이 제로예요. 아니면 그 조현모 세포를 이식합 받아야 되는데 그 이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도 물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하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이 부모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참 보면서 귀하다. 제가 간병일지를 보면서 이렇게 저분들의 믿음이 뭐지라는 그런 신선한 감동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본 것 같아요. 다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은 무슨 하나님하고 꼭 이렇게 그 글을 쓴 고백들을 보면은 하나님하고 술래잡기 하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 여기다 봉을 숨겨놓고 하나님 도망가시면 또 와서 막 쫓아서 여기 와서 그거 찾아서 어디서 펼쳐보고 좋아하다가 또 하면 또 찾아내고 이거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은혜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위장된 믿음, 저는 그걸 위장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인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사모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 가정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 아픈 아이조차도 서울 성모병원에 있는데 성모병원 교수님들이 간호사들이 이 아이가 도대체 뭐냐고 얘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요. 치료를 너무 의젓하게 잘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왜 이 아이에게는 절망의 빛이 없느냐는 거예요. 네, 병 중에서도 위중한 병에 걸렸거든요. 3일만 늦었어도 얘는 손도 못 써보고 그냥 천국 가래였던 거예요. 백혈병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소아백혈병이어가지고 3일인가만 늦게 갔어도 이미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병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백혈병이 걸린 것부터 시작해서 발견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로 시작하니까 감사할 것들이 매일매일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정말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 안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자녀들을 덮고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덮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와 활약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 아버지의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도록 채워져서 아버지의 그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의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부흥이 내 삶에,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의 삶에, 이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이 흥함케 되는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이 새해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편, 19편 읽으면 꼭 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건 기쁨이잖아요.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요. 우리의 영혼을 솟아게 한다잖아요. 오늘 이 19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 우리 장로님 작정기도가 마쳐지고 아직도 금식기도하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잠깐 그 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40일의 긴 시간 동안 순종함으로 주 앞에 기도에 대전하사 우리 귀한 장로님 이 시간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그 감동대로 우리 귀한 장로님 주 앞에 나온 그 모든 시간을 주께서 예물로 받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보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졌사오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금식하며 기도한 우리 귀한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은혜로 아버지여 그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예물로 드린 이 예배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예물로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